어제 공부했고요. 빌레몬 한 사람이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성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거기 보면 1장 쭉 내려가다가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사랑은 허공을 치는 이론적인 논리적인 공상적인 그런 환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수고가 있는 사랑이었다. 헌신. 그리고 믿음은 빌레몬의 믿음은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갇혀진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희생,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은 저런 거구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를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7절 끝에 보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신앙을 영향력 있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 힘없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평생에 이 빌레몬과 같은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나를 보고 물론 하나님 보고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책 제목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바뀌지 못할 사람은 없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다. 윤리적 도덕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론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성품이 복음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이 분명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좀 불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사실 우리도 말씀으로 바뀐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켰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항상 복음 안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바라보자. 17절에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원래 오네시모가 빌레몬 가정의 노예입니다. 사적인 노예예요. 노예는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짐승같이 똑같이 사고팔고 선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어요, 바울이. 그럼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빌레몬이 원래는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노예였다가 자기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보고 받아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도 멋진 분이고요. 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그를 잘 못 믿겠거든 나를 받는 것처럼 내게 행하는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행하라. 참 어른이죠. 우리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나는 어제가 빌레몬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사도 바울보다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67년에 순교했으니까 이 빌레몬서가 63년, 62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믿음으로 말하는 지도력, 리더십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얼마나 어른답습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를 못 믿겠거든 나를 믿어라. 내가 담보할게. 내가 보증할게. 얼마나 멋있어요. 책임질 줄 알잖아요. 그 다음 18절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회개란 말은 계산하라. 내가 갚을게. 혹시 오네시모가 감옥에 오기 전에 너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너의 재산상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배상할게. 내가 책임질게. 얼마나 어른스러워요. 어른은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말만 하는 게 어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도 책임질 줄 아는 어른, 교회에서도 책임질 줄 아는 어른, 우리 사회에서도 책임질 줄 아는 어른. 얼마나 멋있어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른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주었으면 내게 돌려라. 내게 회개하라. 이 계산한다. 회개란 말은 어카운트. 내가 계산할게. 내가 배상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말이에요. 아멘. 받아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네? 과거야 어찌하든 간에 사람이 복음을 알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행한 실수, 잘못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안 그랬나요?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담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한다 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단 거예요.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게 그 잘못을 돌려라.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누가 담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담보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로 서로 받으라. accept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 여러분,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과거를 생각하고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담보하고? 예수님 담보하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마음의 상처, 또 우리가 손해 입은 거, 이런 거 물론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많아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냐고.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준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상처를 서로 주고받은 정말 인간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받으라고요?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 가기 전에 혹시 올 한 해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던가 아니면 누구에게서 손해를 본 거 있으면 다 용납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그렇게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줌. 거기다 써놓으세요. 받아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받아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는 것보다 기독교 교리를 뭐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뭐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독교 교리도 많이 알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받아주면 더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론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받아주자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빚진 것을 내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한다. 무슨 순종이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요.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라고, 나처럼 받아주라고, 나를 대하듯이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만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신뢰입니다. 신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저 사람 말은 안 믿어. 기도는 잘하는데 말은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저 사람은 기도는 참 잘해. 저 사람은 아주 설교는 잘해. 그런데 믿지는 못하겠어.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 그 설교 잘하면 뭘 합니까? 기도 잘하면 뭘 합니까? 신뢰감을 못 줬는데요. 물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말을 듣는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까? 오해 말고요. 오해 말고 신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부탁해놓고 나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줄을 내가 믿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인간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뭘 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약간 떨어져요, 보면. 그래서 나중에 사회 나와 보면요,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열등, 사회적 열등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실에서 우등생이 사회적 열등생이 되고, 교실에서 열등생이 사회적 우등생이 되더라.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성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공부는 잘하는데 이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성경 묵상하고,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확 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육체적으로는요, 소견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쉽게 삐져요. 그리고 조그만 일도 노여움을 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쉽게 삐지고 노여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이 넓어져요. 모든 사람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줘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육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신뢰를 주고. 자, 마지막 하나 더.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동역자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ellow workers라고 해요. 나의 동역자. 근데 동역자란 말은 함께 가는 자예요. 높낮이가 없고 우열이 없고 함께 된 동역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도 동역자라고 말을 해요. 네, 오네시모도 동역. 그건 노예 출신 아닙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아주 저 아래에 있는 하층 계층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뭐라고 그래요? 동역자. 빌레몬 평신도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사도였던, 사도와 평신도는 이게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도 빌레몬에게 나의 동역자. 그래요. 우리는 이 동역자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도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이 더 좋고 어떤 사역이 더 낫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네. 아멘.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줄을 다 그어 놓으세요. 뭐라고 그랬나? 우리는, 거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우리는, 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또 사역, 은사, 방향, 크기,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우열이 없어요.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내 것만 소중한 것처럼 내 사역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제일이다.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소중한. 목사는 목사로서의 동역자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동역자고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여기서 누가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위고 집사님이 아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수평선상에서 우리는 지금 같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어요. 다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많은 교훈을,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나를 대하듯이 하고 혹시 그가 빌레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입었으면 내가 대신 보상하고 배상하겠다고 갚아주겠다고 어른으로서 말한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중심을 잡아주는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성숙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소서. 어디서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모두에게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김지연 집사님 강릉 금광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금광교회에 축복하시고 드린 우리 김지연 집사님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